전 법무장관이던 황교안 씨가 국무총리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간쯤 되면 청문회를 개최할 모양입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 싶은 내용들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또 날카롭게 질문할 것이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겠죠. 지금까지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을 때마다 그들이 늘상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좀 지나다가 이제 그 결론을 보게 되면 역시 사실로 확인이 될 때에 그들은 구차하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 그러면 굉장히 참 피곤해합니다. 아유, 또 거짓말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좀 더 멋진 정치인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지요. 우리가 채 100년 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좀 멋진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멋지고 당당하고 좀 책임감 있게 이제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종종은 참 피치 못할 변명을 해야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바로 변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변명하는 내용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 바울, 변명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왜 이 변명을 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배경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21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보호했고 격리시켜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격리되면서 성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 내가 지금 저 군중들 앞에 좀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소? 이 얘기를 했죠. 근데 하는 말이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당신이 헬라말을 할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헬라말은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 봐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네. 여기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것이죠. 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역하라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멕시코에 사시는 분들, 이 중남미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언어를 다 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국어 다 잘 하시죠. 그리고 스페니시도 웬만큼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영어까지 잘 하시니까 바로 이러한 언어의 그 참 유용성, 그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자라는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한국말도 다 잘하고요, 스페니시도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완벽하게 하고 영어도 거의 잘하니까 저는 청소년부에 대해서 기대감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아동부에서부터 이제 언어의 훈련이 잘 되어져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의 내일의 일꾼들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저들이 귀한 사역자들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3개국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벌써 능력이 갖추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청소년들,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들은 내일의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사처럼 사용되어질 귀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또 저들의 삶의 큰 비전이 저들이 심겨지기만 하면 저들은 당장이라도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 자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바로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니까 천부장이 그래?
그럼 한번 얘기해 보시오 라고 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헬라어도 할 줄 알았지만 뭐 자기의 모국어 히브리어는 뭐 완벽하게 하니까 이제 그 군중들, 흥분하고 있는 군중들 앞에 서서 히브리 말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군중들이 자기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등에 그 흥분했던 군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것, 이것을 듣던 그 군중들, 왜 이렇게 흥분을 했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었죠? 그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거역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 사도 바울에게 빌미를 씌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그 주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제안을 했던 것처럼 그는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례를 행하는 예식을 사도 바울이 네 사람을 데려와서 결례를 행하는 그런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서부터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같이 따라왔던 겁니다. 와서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며 성전을 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두면 안 된다. 특별히 성전을 모독한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데리고 다니던 헬라 사람 드로비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비모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턱대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헬라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니 저 사람은 성전을 모독한 것이고 율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선동을 하는데 그 군중들이 뭘 압니까? 선동이 얼마나 빨리 동화가 되어지나요? 그러니까 바로 그 군중들이 달려들어서 율법을 어기는 자가 있다고, 성전을 모독한 자가 있다고, 그냥 두면 안 되지. 그리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을 성전 유대인의 뜰에 데리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성전의 구조는 맨 처음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이제 그 벽을 거쳐 들어가면 유대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 안에 이제 성소가 있어서 성소와 이제 지성소, 성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는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뜰 안에는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됐습니다. 그 들어가는 담벽에 쓰여져 있는 것은 라틴어와 또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를 안뜰에 들어가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절대 접근을 못하지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겨대는 겁니다. 선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화가 나고 흥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잡아서 때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리에서 결박이 되어졌고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고행의 길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총독들 앞에 거쳐가면서 신문을 받아야 됐고 결국은 이제 로마에까지 결박되어진 채 끌려가서 로마에서 1차 투옥, 2차 투옥, 그래서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참 주의 동생 야고보가 제안했던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안했던 좋은 뜻에서 시작했던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런 일이 되어졌으니 참 제안했던 사람도 난처한 입장이고 당황스러운 입장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연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일 것 같습니까? 성경의 쭉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벌써 에베소에서 떠나면서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그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수가 없노라 하면서 환난과 결박에 대한 것을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그 음성을 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의 집에 왔을 때에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자기 손을 묶어대고 이 띠의 임재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와 누가도 포함해서 모두가 만류하면서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지 말라고. 예수님, 이 선생님이 지도자가 거기서 결박을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느냐고 제발 가시지 말라고 눈물로 만류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나는 이제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다고.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군중들의 선동에 의해서 함정에 빠지고 모함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우연히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계획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에게서도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또 내가 하는 사업터에서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일들이 우연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소사, 대소,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가정에서 좋은 일들이 있죠. 사업이 잘 돼서 융성해질 때도 있죠. 교회도 막 부흥이 되어지고 신나고 힘이 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 간증하고 우리 즐거워하죠. 그런데 그 반대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그렇게도 말을 안 듣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틈이 벌어집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업터에 사업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건만 부르짖어도 응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도 성장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성도들끼리 또 나눠지는 일도 생기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연한 일일까요? 기대치 아니한 일이고 좋지 않은 일들이니까 원치 않았던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은 우연한 일일까?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주석을 붙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이는 주석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관여하시고 지금 간섭하시고 내 가정에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내 사업터에 일어나는 좋은 일, 흥하는 일과 별로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건강한 모습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좋은 일이 벌어질 땐 좋지만 나쁜 일이 벌어질 때 좋지 원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생각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원했던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문제가 지금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 확실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나의 가정에서 지금 어렵지만 나의 사업터가 어렵지만 나의 교회가 힘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 가는 삶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은 엄청난데 그가 살아가는 삶은 형제들한테 배반을 당해요. 형제들이 팔아버려요. 죽을 뻔했어요. 또 가는 곳곳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보디발 장군이 집에 가니까 여인이 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된다면서요. 하나님은 저한테 꿈도 주셨잖아요. 멋지게 인생을 살라고 하는 비전도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삶이고 왜 이렇게 꼬이는 삶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형들한테 팔려갈 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감옥에서 힘들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자기의 주어진 삶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실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신뢰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얽히고 설켰던 모든 나쁜 환경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지름길로 연결되고 있던 것을 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로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멕시코 이민의 삶 많이 힘들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어지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얽히고 설키고 어려운 문제도 자본도 돌아가지 않고 기도해도 풀려지지도 않고 가정의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 관계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참 짜증날 정도로 힘이 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좋은 일일 때는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새롭게 빚어지고 빚고 계시는 중이구나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들을 끄집어내시느라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엎드리시게 하려고 나를 굴복시키시는 그 작업들이 진행 중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놔야 복을 부어주지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을 부어줘도 감당 못하기 때문에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의 죄 문제를 정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 다가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 분명히 체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삶에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이미 그런 일을 계획해 놓으신 것이라면 그걸 따라가면 되지 왜 담담하게 따라가면 될 것이지 왜 변명을 하고 그래? 왜 변명을 하지? 오늘 사도 바울의 변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변명이 자기를 이해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구차한 변명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의 변명인지 바로 그것을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한다고 내가 나의 변명하는 말을 들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변명의 내용들이 성경에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 변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나 유대인 맞소. 당신들과 함께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 유대인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 율법에 대해 열심을 품어서 나를 지금 율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율법에 관한 한 당신들보다 더 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랍비보다 더 높은 존경받는 랍비를 라반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선생에 의해서 나는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 당신들보다 더 정통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율법을 아는 것으로 끝는 게 아니라 율법에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움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말해볼까요? 이야기하는데 나는 율법에 대항한 것처럼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을 잡는데 제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접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접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저 대단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일에 대해서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변명 내용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데 제 앞장서 섰던 사람인데 제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부르시며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분이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바로 네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네가 박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 일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로 설명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광채나는 주님의 광경을 보다가 제가 눈이 멀었지요. 3, 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를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눈을 다시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너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네가 보고 듣고 한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변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변명이 지금 그 성난 군중들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내 목숨을 좀 살려달라고 구차하게 구하라는 그러한 변명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자기의 처신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변명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명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형편없는 나를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대항하던 자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던 자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던 그런 형편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신 분이셨다고. 내가 눈이 멀어서 갈 바를 모를 때 귀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 눈을 띄워주셨던 분,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 뻔했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인생의 비전을 주게 하시고 인생의 삶의 방향을 주시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뜻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그의 변명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런 변명을 하면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꿈은 없으신지요? 정말로 나를 항상 이해시키고 내 처신을 설명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변명 말고요, 하나님이 형편없는 나를 찾아오셨다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목청 터져라 증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고맙다.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도우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그 군중들, 바울의 변명을 들으면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어떻게 리스판스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계속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제가 정신없어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유대인들은 더 이상 너의 말을, 너의 증언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때문에 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달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다시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한다면 그들이 놀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분별 없이 행동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은 옷을 먼저 던지며 큰 소리를 지르며 흙을 집어서 티끌을 집어 던지면서 이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을 죽여 없애자 라고 소리치며 또다시 사도 바울에 달려드는 군중들의 모습이 뒤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편안하게 놔두지 않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른 그 군중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말씀을 듣다 보면 성도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아니,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렇게 간증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도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인정을 하고 변화되면 좋겠는데 변화되기는커녕 그들의 가슴이 찔리니까 더욱더 흥분해서 저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달려드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막 겁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인데요, 이 영적인 싸움은 이미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미 꺾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미 승리를 쟁취한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무섭게 사용하는 도구가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너 죽을래? 죽고 싶어? 이게 제일 무서운 도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죽여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단을 다 붙들어 매놨어. 그들의 권세를 부러뜨려 놨어.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거의 보통 일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맞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막 겁먹어가지고 두려워서 이 세상에서 쩔쩔매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축복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을 의지하고 힘내기를 원하십니다. 멕시코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은 삶의 어려운 삶 속에서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권면하시는 대로 주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듣던 바대로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고 내 사업에 관여하셨고 우리 교회 생활에 관여하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흔들리지 마시면서 주님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변명하는 사람으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변명은 구차하게 나의 처신을 합리화시키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변명 말고요, 그 변명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다고, 나의 문제에 관여해 주셨다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변명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성도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변명하는 성도들로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멋지게 승리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한 가지라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